어느 날 저녁, 붉은 노을이 지는 사와티, 성의 평화로운 정원에서 제자 아난다가 깊은 고민을 안고 부처님께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나무집들이 바람에 살랑거리는 가운데 아난다는 마음속 오랜 의문을 담아 정중히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세존이시여, 왜 사람들은 낯선 이보다 가까운 사람에게 더 깊고 크게 상처받는 것입니까? 이 의문이 제 마음을 오랫동안 괴롭혀 왔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력이 담긴 고요한 눈빛으로 아난다를 한참 바라보시다가 천천히 말씀을 시작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가까운 사이일수록 서로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더 깊은 실망으로 이어지며 그 실망은 결국 마음속 깊은 상처로 변모하기 때문이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기대를 품지 않기에 실망도 상처도 적은 것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잠시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가을 낙엽이 한 장 떨어지는 시간 동안 그는 침묵을 지키다가 다시 깊은 의문을 담아 여쭈었습니다. 그렇다면 세존이시여, 상처받지 않기 위해 가까운 사람에게도 아무런 기대를 품지 말아야 합니까? 그것이 진정한 수행자의 길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아난다의 어깨에 따뜻한 손길을 얹으셨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목소리로 차분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의지하는 것과 함께하는 것은 다르다. 타인에게 의지하면 너의 마음이 약해지고 독립성을 잃게 되느니라. 하지만 존중하며 함께하면 서로의 마음은 건강하게 자라난다. 진정한 인연이란 서로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면서 나란히 걷는 동행의 여정이니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평화로운 관계의 비밀이다. 아난다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물었습니다. 스승님, 하지만 마음이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세속의 일로 마음이 흐트러지고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 밀려올 때면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싶고 그 어깨에 기대어 잠시라도 안도하고 싶어집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은 아난다의 눈빛 속에 담긴 간절함을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조용한 걸음으로 그를 연못가로 이끄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연못 수면 위를 금빛으로 물들이고 있었고 물 위에는 작은 바람에도 일렁이는 잔잔한 물결이 끊임없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부처님은 손을 들어 수면을 가리키며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물결을 보아라. 바람이 불면 출렁이고 돌을 던지면 흔들린다. 마음도 이와 같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시선 하나, 혹은 내가 꺼내놓은 감정 하나로 내 마음은 쉽게 흔들리고 일렁이게 된다. 부처님은 작게 돌 하나를 집어 연못 위로 던지셨습니다. 돌이 닿은 자리에서부터 꼬리 모양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갔습니다. 그 모습이 가라앉기까지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지금 내가 느끼는 약한 마음은 바로 이 물결처럼 외부의 자극에 반응하는 성질을 지녔느니라. 누군가에게 감정을 내보이면 그 감정은 반드시 돌아온다. 다만
그 돌아오는 방식은 너의 뜻대로 되지 않는다. 어떤 이는 따뜻한 말로 위로하겠지만 어떤 이는 그것을 약점이라 여기고 때로는 무기처럼 쓰기도 한다. 내 마음이 흐려진 상태에서 꺼내놓은 말은 그 자체로 상처가 되어 되돌아올 수도 있는 것이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눈을 마주보며 더 깊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약한 마음을 느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감정을 밖으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고요히 그 마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이 내가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오히려 감정을 이끌 수 있는 첫 번째 걸음이니라. 마음을 관찰하라. 지금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 왜 기대고 싶어졌는가? 그 감정의 뿌리는 무엇인가?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을 찾는 이 내면의 대화야말로 수행자에게 가장 귀한 수행이 된다. 부처님은 다시 연못을 가리키며 덧붙이셨습니다. 물이 고요해야 달이 맺히듯 마음이 고요해야 진실을 비출 수 있다. 내가 만약 지금 이 감정을 그대로 다른 이에게 맡겨버린다면 그 순간은 가볍게 느껴질지 몰라도 그 대가는 곧 실망이나 후회로 돌아올 수 있느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들으며 자신이 그동안 쉽게 마음을 열고 기대며 살아왔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대 끝에 맞닥뜨린 상처들과 후회의 기억들이 물결처럼 떠오르고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난다는 연못 위로 퍼지는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뜻입니까? 자신의 고통을, 불안한 마음을 모두 혼자 감당하라는 뜻입니까? 이 마음이 너무 무거울 때 누군가에게 털어놓는 것조차 경계해야 한다면 그저 침묵 속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까? 그의 말에는 엷은 슬픔과 함께 외로움과 두려움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고요한 정원에 잠시 침묵이 흘렀고 부처님은 천천히 고개를 저으며 따뜻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여. 나는 그 누구에게도 혼자서 모든 고통을 감당하라고 말하지 않았다. 사람은 본디 서로 기대고 살아가는 존재이니 마음을 나누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니라. 다만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누구에게 어떤 때 어떻게 나누느냐는 것이다. 부처님은 손으로 연못의 물을 한 번 천천히 쓸어 넘기시며 말을 이으셨습니다. 감정은 흐르는 물과 같아서 깨끗한 그릇에 담으면 맑고 시원한 약수가 되지만 더러운 땅 위에 흘려버리면 탁하고 썩은 웅덩이가 되느니라. 내 마음속 고통도 그러하다. 그것을 지혜로운 이에게, 따뜻한 말에 귀 기울일 줄 아는 이에게 전한다면 그것은 치유로 이어질 수 있다. 하지만 아무 판단 없이 아무에게나 흘려보낸다면 그 감정은 험담이 되고 오해가 되고 때로는 너의 등을 찌르는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도 있다. 아난다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이며 속삭였습니다. 저는 그 구분을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내 안의 불편함을 누구든 들어주길 바랐고 누군가와의 친밀함을
확인하고 싶어서 털어놓았습니다. 그런데 결국 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향해 부드러운 시선으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배우는 과정이니라. 아난다여, 사람은 고통 속에서 깨닫고 실수 속에서 분별을 배운다. 앞으로는 말의 방향을 밖으로 향하기보다 먼저 너 자신을 향해 보아라. 그 감정이 진정으로 말해도 되는 때인지, 지금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마음인지 그 물음부터 시작하거라. 그리고 부처님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덧붙이셨습니다. 진심은 말이 아니라 고요한 분별에서 시작된다. 말하지 않음이 진실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침묵이 곧 회피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 지혜로운 이는 말보다 마음을 먼저 다듬고 말보다 관계의 그릇을 먼저 살피느니라. 아난다는 한참을 고민하는 표정으로 머뭇거리다가 용기를 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제 마음에 오래도록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지난달 저는 깊은 내적 갈등에 시달리던 중 한 동료 수행자에게 제 마음속 고민을 모두 털어놓았습니다. 밤마다 잠이 도통 오지 않고 제 마음속에 자리 잡은 의심의 그림자가 날이 갈수록 더욱 짙어지고 있다는 말을요. 처음에 그 친구는 진심 어린 눈빛으로 제 이야기를 경청하는 듯했지만 불과 며칠이 지나자 다른 수행자들이 모인 자리에서 제가 털어놓았던 고민들을 마치 흥미로운 이야깃거리처럼 꺼내놓았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로 저는 수행 중에도 마음이 산란하고 머리가 복잡해져 집중하기 어렵고 이제는 그 친구와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무척 불편하고 괴롭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말을 모두 듣고 난 후 잠시 눈을 감으시고 심호흡을 하며 깊은 침묵 속에 고요히 계셨다가 천천히 눈을 뜨시며 지혜로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내가 그 친구에게 마음의 문을 열고 내면의 고민을 털어놓을 때 단순히 나누는 것을 넘어 그 안에 너의 무거운 짐까지 함께 얹어두었느냐? 너의 평안함을 그 친구의 반응과 이해에 의존했느냐? 아난다는 잠시 생각에 잠기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예, 스승님. 고백하자면 저는 그 친구가 제 마음의 짐을 나눠 짊어지고 조금이라도 덜어줄 거라 믿었습니다. 그 친구의 이해와 공감이 제게 위로가 되어줄 것이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내가 깊은 실망과 상처를 느끼는 이유다. 아난다여, 사람에게 지나친 기대를 품으면 반드시 그만큼의 실망이 뒤따르게 마련이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람의 본성이자 이 세상의 냉정한 이치이니라. 부처님의 목소리에는 따뜻한 연민과 함께 단호한 진실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하며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때 부처님께서는 깊은 통찰이 담긴 다음과 같은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자신의 마음은 오직 스스로만이 온전히 보호할 수 있나니 타인은 결코 그 진정한 보호자가 될 수 없다. 법구경에 기록된 가르침이니라.
이 말의 참뜻을 깊이 새겨두거라. 마음을 지키는 일, 내면의 평화를 유지하는 일은 오직 너 자신만이 할 수 있는 신성한 책임이자 의무이다. 감정을 나누는 것과 그것에 기대어 의존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다른 길이다. 진심을 나누되 너의 중심을 잃지 말고 말하되 지혜로운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 아난다여, 만일 내가 그 친구에게 깊이 기대고 의존한 것이 아니라 단지 마음을 함께 나누는데 그쳤다면 그 친구가 어떤 말과 어떤 행동을 하든 너의 내면의 중심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을 것이다. 내가 지금 느끼는 상처는 바로 그 의존에서 비롯된 것이니라. 아난다는 잠시 깊은 생각에 잠기다가 조용하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되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이제 제가 다시는 어느 누구에게도 제 마음속 고민이나 약점을 털어놓지 말아야 한다는 뜻입니까? 모든 짐을 홀로 짊어지고 가야 한다는 말씀이신지요? 부처님은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자애롭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아난다여. 그것은 내 가르침의 본뜻이 아니니라. 이 세상에는 분명 진심을 나누고 서로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인연도 존재한다. 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너의 단단한 중심이 먼저 굳건히 서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그럴 때에야 비로소 너는 누군가에게 깊이 의지하거나 기대지 않으면서도 진실한 마음을 나눌 수 있게 된다.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관계의 근본이자 비결이니라. 그리고 아난다여, 또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마음 깊이 새겨두거라. 부처님의 목소리는 더욱 깊고 통찰력 있게 울려 퍼졌습니다. 진정한 비밀은 침묵의 토양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고 참된 지혜는 오직 고요하고 맑은 마음의 땅에서만 그 꽃을 활짝 피운다. 내 약점과 상처를 부끄러워하여 완전히 감출 필요는 결코 없다. 하지만 그것을 스스로 다스리고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무르익었을 때 조심스레 꺼내야 하느니라. 마치 아름다운 연꽃이 진흙탕 속에서 자신만의 시간을 거쳐 천천히 무르익은 후에야 비로소 물 위로 올라와 그 화려한 꽃을 피우듯이 너의 내면의 상처와 아픔도 고요한 침묵 속에서 충분히 익혀야만 비로소 진정한 향기와 아름다움을 발할 수 있게 되는 법이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듣고 그제야 비로소 자신을 끊임없이 탓하고 책망하던 무거운 마음에서 서서히 벗어나 고요한 마음으로 자신의 내면 깊숙한 곳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그는 더 이상 친구를 향한 원망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이 왜 그토록 깊이 타인에게 의존하고 기대었는지를 차분히 되돌아보며 깊은 침묵 속에서 스스로의 마음을 다스리는 지혜로운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난다는 깊은 고민이 서려 있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존경하는 스승님,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람을 믿는 것이 두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향해 기대를 품을 때마다 결국엔 실망으로 돌아왔고 진심으로 마음을 열었을 때
오히려 더 깊은 상처만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쌓일수록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리를 두게 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깊은 통찰력이 담긴 목소리로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그렇기에 더욱 너의 내면의 중심을 굳건히 지켜야 하느니라. 내 소중한 삶의 무게를 타인에게 쉽게 맡기지 말고 내 마음의 평온함이 다른 이들의 변화무쌍한 반응과 행동에 쉽게 흔들리지 않도록 하여라. 사람의 마음이란 본래 사계절의 날씨와도 같아서 맑고 화창하다가도 갑자기 구름이 끼고 비가 내리기도 하며 어떤 감정도 영원히 한자리에 머물지 않는 법이니라. 가장 가깝고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내 곁을 떠날 수 있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서로 멀어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항상 마음에 새겨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너의 삶을 밝히는 등불은 결국 너 자신의 손으로 켜야만 하느니라. 아난다는 부처님의 심오한 가르침을 곰곰이 새기며 마침내 깊은 깨달음의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지금에서야 저는 그 의미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단순히 더 많은 애정과 관심을 쏟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지혜와 깊은 절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이군요. 마음의 거리와 경계를 지키는 것이 오히려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비결인 것 같습니다. 부처님은 자애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렇다, 아난다여. 너의 통찰은 깊고 정확하도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나누는 말 한마디는 더욱 신중해야 하고 서로를 향한 행동 하나하나는 더욱 조심스러워야 하며 무엇보다 각자의 마음은 상대에게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만 진정한 사랑이 무거운 의무로 변질되지 않고 소중한 인연이 서로에게 짐이 되는 관계로 전락하지 않는 것이니라. 관계의 깊이는 서로 얼마나 가까이 붙어 있느냐가 아니라 각자가 얼마나 단단히 서 있느냐에 달려 있음을 항상 기억하거라.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아난다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스승님, 저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마음을 쉽게 내주지 말라 하시고 기대지 말라 하시니 저는 어떤 모습으로 사람을 대하며 살아야 할지 아직 모르겠습니다. 부처님은 아난다의 눈을 가만히 들여다보시며 마치 그 마음 깊은 곳까지 꿰뚫어보듯 고요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는 스스로 설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누군가가 너를 붙들어주지 않아도 너의 마음을 곧게 세울 수 있어야 하고 누가 너를 칭찬하지 않아도 너의 길을 묵묵히 걸을 수 있어야 하느니라. 너의 마음을 다스릴 줄 알고 침묵 속에서 지혜를 기를 줄 알고 고요한 기쁨을 아는 사람이 되어라. 그 기쁨은 소란한 세상에서 잠시 숨 고르듯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은 곳에서 피어나는 연꽃처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스스로 빛나는 것이니라. 그럴 때 너는
누구와 함께하든 의지하지 않을 것이며 누구와 헤어지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너의 중심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수행자요. 바로 그가 세상의 바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자유로운 인간이니라. 부처님은 말을 잠시 멈추셨다가 마지막으로 깊은 눈빛과 함께 말씀하셨습니다. 아난다여, 너의 약점은 결함이 아니다. 그것은 너에게 주어진 공부의 재료다. 그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밖으로 흘려버리지도 말아라. 그 약점을 안에서 잘 익혀라. 고통 속에서 고요히 바라보고 두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지키며 지혜로 다스려라. 그리하면 어떤 인연도 너를 건들 수 없고 어떤 관계도 너를 상처낼 수 없으며 세상이 아무리 시끄러워도 너는 스스로의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외로움은 너를 강하게 만들고 침묵은 너를 자유롭게 하며 중심은 너를 끝까지 지켜줄 것이다. 그 중심은 곧 너의 법이요, 길이요, 집이 될 것이니라. 그날 저녁, 사와티 성의 하늘에는 붉은 노을이 서서히 사라지고 짙은 푸른 어둠이 정원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아난다는 부처님의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며 천천히 합장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이마가 땅에 닿는 순간 그 마음엔 말할 수 없는 고요와 따뜻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조용히 일어나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물러났습니다. 그 후로 아난다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거리의 지혜를 배웠고 말이 가진 무게와 책임을 배웠으며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힘을 하나씩 익혀나갔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도 그것을 함부로 판단하지 않았고 누군가가 기대오더라도 그 기대를 고요히 돌려주며 함께 설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그 역시 가르침을 전하는 스승이 되었을 때 자신에게 묻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가까울수록 조심해야 한다. 사랑하되 의지하지 말고 함께하되 중심을 잃지 마라. 너의 약점은 밖에서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너 안에서 다스려야 한다. 부처님께서 내게 알려주신 이 말씀은 내가 살아온 모든 날들의 등불이 되었다. 고요한 어둠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켜준 불빛이었다. 그 말은 들은 이들의 가슴에도 조용히 불을 지폈고 그 불빛은 다시 또 다른 인연의 가슴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말씀은 수천 년의 세월을 지나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에도 작은 등불처럼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난다와 같은 고민은 수없이 반복됩니다. 믿고 따랐던 사람에게서 상처를 받고 기대했던 인연에게서 외면당하며 때로는 가장 가까운 존재가 내 마음을 가장 아프게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경험은 결국 우리를 더 단단하게 만들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부처님께서 아난다에게 하신 말씀처럼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지켜야 할 경계가 있습니다. 그 경계는 차가운 담이 아니라 인연을 오래도록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입니다. 기대지 않되 함께 걷고 의존하지 않되 진심을 나누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지혜입니다. 우리는 앞으로도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고 또 헤어지며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따뜻하고 어떤 인연은 아프고 또 어떤 인연은 조용히 스쳐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에도 변하지 않아야 할 한 가지는 나 자신을 지키는 마음입니다. 삶이 힘들고 외로울수록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은 마음이 커질 때일수록 우리는 되묻게 됩니다. 지금 이 기대는 따뜻한 동행일까? 아니면 나도 모르게 넘기고 있는 무게일까? 만약 후자라면 잠시 멈추어 서서 나 자신을 먼저 돌보아야 할 때입니다. 약점은 감추어야 할 흠이 아니라 성장의 시작점입니다. 그것을 밖으로 흘리는 대신 침묵 속에서 다듬고 지혜로 길들일 수 있다면 당신은 더 이상 그 약점에 끌려다니는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중심을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마음은 당신이 가장 잘 알고 당신의 상처는 당신이 가장 깊이 감싸줄 수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당신을 구원해 주기를 바라기보다는 고요한 자리에서 스스로를 일으켜 세우는 연습을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며 고요한 지혜로 살아가는 이들의 자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전해졌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겪고 있는 그 고민, 그 외로움, 그 조용한 상처도 결국은 당신을 더 깊은 사람으로 만들어줄 씨앗일 것입니다. 그 씨앗이 고요한 침묵 속에서 잘 익어 언젠가 향기로운 지혜의 꽃으로 피어나길 바라며 오늘 이야기를 마칩니다. 당신 안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고요히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